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추수감사 예배 또 드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은혜를 묵상하며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그룹홈에 성도들과 함께 방문해서 또 과자도 나누고 또 팝콘도 굽고 또 이 뽑기도 하고, 애들이 그냥 뽑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팝콘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분들도 또 목회자들이신데 누가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또 그냥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막 가면은 막 많이 들고 가야 되는데 많이 들고 간 것이 없었고, 사람이 많아서 괜히 그냥 좀 소란스럽고 패기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좀, 오히려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들고 그랬는데 오히려 또 환대해 주시고 또 반가워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성도들도 저는 또 먼 길이라 거기가 뭐 육지로 보면, 서울에서 보면 40분이면 뭐 별로 먼 길이 아니지만 제주에서 40분은 이건 뭐 서울에서 한 대전 가는 길이라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나 가실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다. 저는 그 대한민국의 착한 성도들만 다 모아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이쪽에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성도들이 그래도 뭐 하자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또 그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영상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진행하는 동안에 또 21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한 16,000여 교회가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다는 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도전이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뭔가 이렇게 좀 타성해졌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땅을 갈아엎듯이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말씀을 듣고 특별히 찬양 가운데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도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 오랫동안 써오던 이제 가스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떼내는 것도 좀 쉽지 않아서 그분이 어렵게 그 기사님이 떼내셨거든요. 떼내서 이제 딱 한쪽을 놓아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자기의 온 몸이 다 희생될 때까지, 더 이상 작동이 안 될 때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정말 녹슬어서 없어지고 아끼다가 없어지고, 그거보다는 볼펜도 좋은 거다고 아껴놨더니 나중에는 안 나와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 있는 것을 다 쓰고 그런 모습처럼 좀 충성되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그 이제 보일러를 달았더니 그냥 딱 뜨뜻한 물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의 좀 마음도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리고 매사에 무슨 일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심고 자라나고 추수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고난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을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일반 뭐 감기라든지 팔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질병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질병이었어요. 이 병은 어쩌면 뭔가 하나님의 큰 어떤 저주가 임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저주의 병으로 여길 정도. 그리고 불치의 병이에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고, 또 이 나병이 발병했다, 그것이 선포가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건 위대한 업적을 이뤘건, 그리고 어느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그 집에서 살 수 없고 그 공동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지정된 곳으로 가야 돼요. 분리가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사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친구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다 나았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거기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곳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어쩌면 그 중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꿈에 부풀었던 청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대로만 가면 뭔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멋지고 화려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발병함으로써, 예상치 못하게 그 상황이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충격과 두려움과 한숨과 절망이 있는 건 당연하죠. 문제 앞에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문제가 왜 온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그런 원망의 마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 나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감을 갖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고 그런 문제가 과거에, 현재에 또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런 어떤 울분과 원망과 불편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이전에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회에서도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오히려 있는 것이 부담이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감,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때에 이들이 원망과 불평도 있었겠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듣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듣고 만약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많은 그 환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린이들 전도하죠. 근데 테이블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와보세요, 목사님 와보세요.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질문을 막 한다는 거예요. 난처한 질문을.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누가 세상에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해요? 뭘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난감하니까 이제 난감한 문제는 이제 그래도 해결책이 있잖아요. 누구를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저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물론 끝까지 이야기는 못했어요. 뭐 이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됐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하이 빅스비 딱 그랬더니 얘가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얘가 진짜 반응이 왔네. 얘가 지금 반응이 와가지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또 진짜 전화 걸릴라 또. 전화 걸어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데. 근데 와, 지금 우리가 핸드폰한테 말로, 전등도 불 켜줘 하면 요즘 켜지잖아요. 그리고 어디 멀리서도 핸드폰으로 딱 조작하면, 청소기도요, 제가 집에서도 이거 앱으로 해가지고 딱 다시 한 바퀴 돌아 탁 누르면은 얘가 열심히 돌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 그 정도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절망, 그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싹이 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문제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나병이 치유된 것도 아니에요. 개선된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관점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나병은 누구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다가오려고 하면 입술에 손을 대고 부정하도다, 부정하도다. 난 나병이 있다. 난 나병이 있다.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냥 나병을 숨기고 외투로 감추고 사람들 앞에 들어갔다든지 가정에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발각되면 어때요? 돌로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머물러 있는 사각지대,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각지대, 그곳에 그들이 외쳤던 그 기도와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요.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곳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책무이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십자가예요. 지금 가는 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다른 사람, 다른 일,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러나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대한 돌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작은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갈 때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혐오시설이에요.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 않고 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을까요? 우연히 길을 잃어서?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해요. 다 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뀌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모세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기의 혼란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가운데서 4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모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유망한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모세가, 그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도망치게 돼요. 아마 이 도망자로 살면서, 노숙자로 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내가 나 살자고 그랬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시간이 아마도 이어졌을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패배감,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절망 가운데, 늪 가운데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한테 갈까 해서 모세한테 가볼까?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애굽의 왕으로서, 애굽의 지도자로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을 갖게 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던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 절망과 좌절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단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른 종교에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다른 종교 계시다가 혹시 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와보니까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과 내가 결별하는 단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12절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혹시나 못 들을까 봐 막 외쳤죠.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가 낫게만 해준다면 제가 가진 거 다 주겠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고쳐주고 필요해서 은혜를 주고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나중에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응?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문 내용으로 살펴보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더 이상 병이 얼마나 아프냐, 어떻게 왔느냐, 내가 들어주면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내가 치료해주면 앞으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런 조약을 받을 만도 한데, 그럼 여러분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무조건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 아니에요. 뭘 다른 데에서 보면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진흙을 기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또 아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듯이 말씀의 선포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셨다. 오늘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이 나병은 특이하게도 나병의 치유나 발병이나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 의료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병이 들었다 확정하는 것도 누가 선포하냐? 제사장이. 그리고 치유되었다 이것도 누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이유가 가서 기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낫고 치유된 것을 확인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했지만 아무것도, 여러분 나아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야 완료되었다고 가서 검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손이 하얗고 온몸이 하얘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 해결되었을까요? 성경의 원리는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동반할까요? 순종을 동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해요. 너희들을 다 낫게 하겠다. 자, 하나, 둘, 셋, 얍! 오! 다 나왔다!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첫째는 뭐예요? 가야 돼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원래는 낫기 전에는 가면 안 돼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절대로 오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면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도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성경으로, 과거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오늘 내가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살인 교사와 그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아무리 큰 죄와 죄책감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뭐 나아야 가지요. 뭐 변화가 있어야지요. 예수님도 별것 없네요. 그럴 만한데 10명이 다 같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아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 순종함으로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들었던 간증 가운데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순장 모임 때도 이게 간증을 나누는데 강사 중에 조혜련 그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에도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사명감으로 불타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막 이 암송 성경 읽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지만 그 성경을 줄줄 읽으면서 그걸 녹음하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순장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듣고 도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게 그 성경을 사줄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 성경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도 조금 아깝기도 하고 안 읽으면 어떻게 하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마음 먹고 성경 사줬는데 잘 읽었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안 읽고 그냥 한 달 뒤에 가도 그대로, 1년 뒤에 가도 그대로. 그럼 괜히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녹음을 하자. 그래서 나도 읽고 녹음하고 그 성경책 한번 읽으면서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달라.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동의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자녀들하고도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까? 여러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올해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꾸준히 이렇게 참석하고 함께한 거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가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니엘 기도회 21일씩 했더라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 자녀들을 우리가 다르게 막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주신 생각, 성령이 이끄는 생각, 성령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좋다. 은혜 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좋다. 그렇게 해서 낫기만 하면 좋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었다면 한 사람도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0명이 다 같이 순종할 때 가다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종들이 가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 그럼 반드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1막이 딱 끝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장을 해요. 그런데 2막에서 이제 예수님과 계속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 어떤 이야기일까요? 10명이 달려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빙판길, 여러분 빙판길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빙판길에 이렇게 들어갈 때 깨질까봐 처음에는 조심. 그 TV에 보니까 요즘은 이제 지방 이렇게 명소들 보면 유리 막 다리 전망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가면은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안 깨진다는 걸 알면서도 야 이거 그 철판으로 돼 있는 거나 강화 유리로 돼 있는 거나 뭐 강도가 비슷할 텐데도 그 올라가려면 깨질까봐 막 두렵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막 바들바들 떨지. 애들은 그냥 뭐 그 앞에서 뛰고 뭐 하고 야야 조심해 너 때문에 다 깨질까 봐 걱정된다 해서 오히려 어른들이 걱정하죠. 응? 근데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신감을 얻고 이제 자유롭게 가고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들이 처음에 갈 때는 진짜 나올까? 안 나올 거야. 나올까? 안 나올 거야. 나올까? 안 나올 거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에이, 그게 되겠어? 아니야. 이런 시간이 거듭되다가 한 사람이 나은 걸 보면 얼굴이 달라졌어. 손이 달라졌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팝콘도 하나 튀기 시작하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 주옵소서. 누구 다른 집사님 자녀가 막 잘 돼. 그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 집 자식은 저렇게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저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마귀가 자꾸 시기심이 들게 해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낳은 이 치유의 광경을 보면서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옵소서. 이런 응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낫고 이제 막 뛰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피부에 좀 뭐가 있다가 낫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얼굴에 뭐 뽀드락지 하나만 났다가 나아도 자신감이 있고 막 기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병으로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다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달려가야지, 아들에게 달려가야지, 내가 사업 그때 읽어놨다가 잠시 멈춰놨던 거 내가 다시 달려가야지 하면서 다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좋다, 기쁘다. 여러분 뭐 수험생 합격이 됐어요. 아, 좋다, 신나다, 나도 이제 대학생이다. 그럴 수 있고 취업이 되었어요. 와, 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는 당당한 직장인이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우와,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대부분 10명이 9명이라는 것은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자기 기쁨에 취했고 자기 은혜에 취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몰입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또 딸 생각이 나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아마 3살이나 2살 좀 넘었을 땐가. 이제 막 곧 겨우 거들 때. 그래서 사탕을 하나 이렇게 사탕을 사갖고 갔어요. 사탕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탕을 사갖고 갔더니 제가 딱 들어가면 제가 항상 예의밖에 기르려고 저희 아버지가 또 예의를 중시해가지고 그래서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세요. 인사하도록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아버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 눈이 시선이 아니고 어디에 가요? 사탕한테 딱 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제가 주려고 사왔잖아요. 근데 아이가 제가 주기도 전에 탁 차가버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져온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딱 차가버리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제 애는 사탕 가지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뭐 고맙다, 감사하다,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지만,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막 짜증난 소리가 나요. 막 아니 사탕 줬는데 또 짜증을 부려. 그래서 속에서 아니 사줬는데도 저러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왔어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뭘 가져온? 사탕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못 따가지고 그걸 못 따는 거야.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또 짜증나고 불평하고 또 아빠, 저는 저 다 먹으라고 한 줄 알고 제가 아빠가 사주신 은혜를 모르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막 그래 저는 회개하고 사탕봉지를 들고 이제 아빠 먼저 드세요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따졌어요. 딱 땄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그걸 탁 차가버리네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잘 해결됐겠거니 하고 또 아내하고 대화 나오고 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짜증난 소리가 나. 또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탕이 사탕 큰 봉지가 있고 알맹이 하나마다 또 포장이 또 되어 있잖아요. 그걸 못 따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따주면서 입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그때야 이제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또 활짝.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 해결되면 아빠를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면 아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찾고, 문제가 있어야 매달리고, 문제가 있어야 뭐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야 헌금하고, 그래야 잘 들어줄 것 같고, 그러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단계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한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거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행복하죠, 해방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끝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나는 낳았다 하지 않았어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주어가, 그러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가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어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앞에서 감사하라. 응답 앞에서 찬양하라. 그래서 응답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길을 가지 말고,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이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지만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병원의 기능이 있지만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은 수술 받으면 더 이상 갈 필요 없잖아요. 다 건강해지면 또 병원 갑니까? 나를 낫게 하신 병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병원 또 가나요? 병실 전에 여기 있었던 추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입원하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교회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문제 치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찾는
확고하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조롱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처지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론 낫게 되거든 나한테 감사한금 가지고 와라, 낫게 되거든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경배해라,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가 찾아와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찾아와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은 자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었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 나으면 분할로 나에게 치료비를 갚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선포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응답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셔요. 감사를 즐거워하셔요. 예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또 진행 중입니까? 바로 그 앞에서 이제는 오늘 이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 더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똑같이 치료받았지만 9명은 혹시 몰라요. 어떻게 살았을지.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아마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치유와 회복 문제 없는 것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하는 감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격식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올려드리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드리는 기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송, 드리는 헌금, 모든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과 오늘 이 한 사람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9명과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완전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야,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